사랑의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진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목을 안고 서로 정을 나누고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명대로 야곱을 모셔오기 위해 형제들은 애굽의 수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내려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에 따라 선물을 가득 실어 야곱에게 보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5절부터 28절입니다.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 요셉은 신하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에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내일같이 기뻐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와 신하들까지 요셉의 소식을 기뻐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요셉이 그곳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요셉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꽤나 반갑습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면 윗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보통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다 적은 보상을 치르고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것을 보고 보통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급자를 정말 존경해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일을 시키려면 당연히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포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상급자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나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평가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는 사람은 오너로부터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사정을 다 봐주면서 언제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약해 빠졌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전자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을 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사하고 들었던 이야기는 여기선 제가 악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후임들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군대 선임한테 매번 물렁하다고 혼이 났습니다. 이 사회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소식에 바로뿐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도 다 같이 기뻐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요셉처럼 윗사람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바로가 한 말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실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세상이 저희를 바라볼 때 세상의 목표, 물질적인 목적,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로 비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은 창세기 45장 10절에서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다고 한 것에 반해서 바로는 애굽의 좋은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는 형제들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다면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요셉을 예전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것만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무엇을 보고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을 환대할 수 있는 걸까요? 그저 요셉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희에게 덮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보지 않고 저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이어지는 20절에서 바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은 신경 쓰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재산이 얼마가 있든 아까워하지 말고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것들이 다 당신들의 것이니 다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성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게 모았든 어떻게 모았든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결국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마저도 경쟁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든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았든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서로 자랑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음을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뜻으로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이제 기근의 상황에서 죄인으로 드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애굽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바뀐 그 상황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부름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같은 성도들에게도 종국에 맞이하게 될 저희들의 현실을 이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에 따라서 형제들에게 양식과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풍성한 선물을 수레에 실어 야곱에게 보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베냐민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함 받은 형제들은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옷이 베냐민과 그 수에 있어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지금 옷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며 좋은 땅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이라는 바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에 보이는 베냐민의 옷 5벌은 형제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시기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아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저희로 하여금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충만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며 혹시라도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과 형제들을 해치지 않을까 애굽에 예물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예물로 보낸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애굽의 풍성한 선물을 바로는 야곱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하여금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풍성함은 내가 준비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애굽에서 먼저 그 풍성함이 내려왔듯이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 속으로 그 풍성함이 오는 것임을 묵상하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입니다. 형제들은 드디어 소식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당연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을 전에 듣고 보내온 수레를 보고서 그제야 요셉을 보고자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문맥에서 재미있는 점은 오늘 본문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한 모습이 나오는 26절에서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요셉의 존재를 믿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하는 야곱은 이스라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은 불순종의 기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기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의지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은 이번엔 애굽의 풍요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그곳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픔과 슬픔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날에 가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설령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설령 내가 기대했던 그런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저 그분이 계신 곳이라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어리둥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진짜 살아계시는지 아무런 의식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바꾸어 주셨음에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실제로 믿겨지지 않아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날마다 긍휼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애굽의 풍성한 선물은 무지한 요셉이 온갖 순환을 겪으며 얻게 된 풍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을 통해 저희는 무지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며 저에게 전해주신 하늘의 풍성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삶이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마치 기근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이는 저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만으로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깨우지 않고 주님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결국 주님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에게 오늘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